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겨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50장 찬송원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하시면 서로 눈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드디어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 겸 설교,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의 삶 또한 또 맞춰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마지막 증언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이것이 너희가 그처럼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희가 그에 합당한, 그것에 합당한 어떤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흐름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 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명령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했던 것,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가 거역하고 듣지 않고 그 선지자와 예언자조차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했던, 핍박했던, 그것이 바로 너희의 조상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너희 모습 속에서도 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개념도 사실은 성전이 지어지던 그처럼 자랑하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또 그로 인해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것은 어떤 제한된 장소나 구역이 아니라 그것이 시내산이든 어디 돌산이든 아니면 수가성 여인이 있던 그 우물가든지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율법과 계명, 말씀, 성전 이거 하나하나가 너에게들은 다 거치고 불순종하고 성전조차도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마치 그곳에 가두는 듯한 그런 오해와 잘못을 너희가 해왔지 않냐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51절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 내는 결론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활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직접 이렇게 칭하고 말씀하셨죠. 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했던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랬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목이 곧고 뻣뻣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 혹은 자기의 고집, 자기 경험을 결국 굽히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맞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런 말씀과 명령 혹은 그 흐름 앞에서도 버티고 또 그것을 우기는 또 심지어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이 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들을 걸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자기 안에 가득한 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조차도 거스르고 방해하고 흩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또 선지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또 의인이 오시리라고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도 핍박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잡아주고 또 살인한 자가 너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처럼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말씀 이 계명조차도 너희가 스스로 살인하고 거짓 증인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 어겼다라고 이제 결론을 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5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저들이 마음에 찔려 사실 사도 바울이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너희가 뭐 낫술이 취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구약에부터 예언된 이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뭐 남종과 여종과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증언하실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이 찔림에서 바르게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들의 마음이 찔림까지는 사실 비슷한데 오히려 거기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를 향하여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 그에게로 달려드는 모습들. 한편으로는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네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크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감정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혼자서 소리치고 귀를 막고 달려들고 이를 가는 분노하는 이런 자기의 그는 한계 안에서 갇혀서 온갖 것들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결론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까지 저들이 내모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56절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행전,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각 사람과 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행동, 태도,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은 자기를 온통 대적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몰아세우고 하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 듯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참 이 특별한 이 광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받은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이 스데반 집사님 아마 질질 끌고 성 밖에까지 가서 돌로 치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봅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59절 중후반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상칠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도 마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아름다운, 또 가장 순교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 실제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변론을 듣고 나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 우리에게도 사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내 어떻게 보면 바닥이 드러나는 사건들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동참하기 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좋지 않는 일들, 그러는 동안에 사실은 소위 바닥이 드러나죠.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바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울컥하고 어떤 일에서만큼은 도저히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늘 내 안에서 좋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참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계속 그 일을 막 묵상하게 되고 온통 좋지 않는 그런 기분이나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 사실 그때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저의 바닥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건 속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안에 바닥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바닥이 드러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닥의 순간에 그것을 덮고 내 고집대로 그냥 묻고 지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바닥을 철저히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결국에는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질과 내 어떤 감정이 아무리 옳다라고 한들 내 그 성질이 드러나는 경우들은 사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거나 칭찬하신 적이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공동체나 혹은 전체 연합에 있어서 좋지 않는 흐름이나 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아무리 내가 옳은 것처럼 여겨져도 결국에는 내 안에 바닥과 연약함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훨씬 더 내 안에 묵혀졌던 나를 사로잡았던 감옥 같은 그런 감정들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이제 좀 가벼워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고 또 깊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열려지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바닥이 사실 좀 더 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깊은 신앙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돌덩이 하나 던졌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파장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내가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다 이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 많은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나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내 감정에 충실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조금 꺾일 때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바닥을 더 깊게 세워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분노한 청중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꺾어버리려 듣기 싫다고 물론 할 수 있죠, 그 순간은. 근데 문제는 결국 내 바닥은 그 상황이거나 아니면 더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비슷한 분위기만 돼도 울컥해가지고 이것도 옛날에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분노하게 되면 결국 그냥 그야말로 작은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도 마찬가지로 과격하게 과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바닥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가, 아니면 정말 작은 개울가처럼, 아니면 조그만 그런 웅덩이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깊이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바닥에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어떤 방향과 태도와 그리고 모습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 나에게, 가족에, 공동체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어떻게 보면 주님 혼자 그곳에 있고 사방에는 마치 성난 이리들처럼 물어뜯으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은 그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 하늘의 그런 일에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막 치고받고 뒹굴고 욕하고 헐뜯고 찢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마치 천상에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유유자적하면서 아주 기쁨과 영광과 웃음, 천사의 얼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참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혹은 유혹이나 정죄나 혹은 판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힘들과 세력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과 힘으로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집중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취해야 하는 가장 정답과 같은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맞이하시는 참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다가 돌멩이 하나만 날라오는 것은 고사하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울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걷고 또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손해보거나 핍박을 받거나 뭔가 좀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 수는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거치는 상황들 일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바라기는 하늘 보좌를 또 하나님을 그 시선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위를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요동치는 또 서로 헐키고 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향하는 또 내게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바로 이 하늘의 역사 이것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참 특별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이것이 듭니다. 두 증인법이라고 해서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두고 그것을 이 모든 것이 공증이 될 만한 사람 앞에 옷을 벗고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증언을 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로 들어서 이 죄인을 돌로 치면 나머지 사람들도 와서 이제 돌로 치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마치 공증인, 증인처럼 대표자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8장 1절에서도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저런 사람은 저 따위 것들은 이렇게 죽어야지 마땅하지 본을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마지막 이 공회에서 했던 마지막 변론 설교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임 전에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 결국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로 세상에 복음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바울 사도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기억에 남기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믿는 자들 박해하고자 열심을 냈던 이 사도 바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달라지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런 죽음과 이 모든 것조차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고 결론을 내게 되고 그것을 또 이 아름답게 그 뒤를 이어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것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죽고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순종하는 사람은 당장은 죽고 당장은 피해당하고 당장은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사람은 거대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또 거기에 기억되는 그런 인생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가 참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일에 기쁨으로 잘 동참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돌덩이라든지 혹은 감정의 어떤 말들이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시선과 중심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내 중심이 상황과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전히 다시금 넘어섰다가도 돌아서고 바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싸움이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믿음의 싸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겪게 되는 많은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한 취해야 될 그런 모습들,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길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딪히고 거치는 많은 상황과 일들 속에서 내 바닥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 오히려 더 우리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자라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돌덩이가 아니라 정말 작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감당하고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참 단단한 또 더 많은 것들을 품고 견디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처럼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는 패배자처럼 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에 최후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의 상황과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늘 이 중심을 점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나라와 민족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참 많이 어수선한 소식들, 불안하고 또 고통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임을 우리가 알고 깨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심령과 중심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더욱더 단단한 고백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루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구원을 사랑하시는 내가 지금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온전한 중심과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바닥에 드러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뜻과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만이 옳고 내 기준이 늘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깊어지지도 못하고 여전히 나의 기준에 맞대서 정죄하고 싸우고 부딪히며 내 감정을 지키는 것에서만 참 선방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적당하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무뎌지면서 살아왔던 모습이 우연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야 할지언데 수많은 부딪히는 바닥에 드러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성장을 정직하게 그 빛 앞에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것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 매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참 부끄러운 일들,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더 이상 그것이 내 안에서 냄새나고 썩어지고 그늘진 것으로 내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성령의 빛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숨기고 감추고 가리는 것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차고 내어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그 어디에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부딪힘과 바닥에 드러나는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더욱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더욱더 유연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늘 주님 앞에 고정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고 보는 것에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눈으로 담는 것이 무엇인지 내 귀로 담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주의하면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 내 속에 더 많이 채우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공격하고 흔드는 이 땅에 죄악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미암아서 참 많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불편하고 또 뒤로 물러서는 생각과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늘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죄를 또 우리를 또 사모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의 중심을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의 시선에 또 두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고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과 역사의 그 흔적을 또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처럼 내가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성령 충만의 길과 믿음의 길과 기도의 길과 예배의 길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내가 머물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도에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 나는 상상하지도 못할 또 다른 정말로 믿음의 다음 주자를 또 잇는 또 귀한 또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까지는 다 보지 못하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썩어지는 미랄처럼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리고 더 눈물 흘리며 더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것들을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 걸음으로써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과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참 기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표현과 또 그 얼굴을 가진 스테반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혹은 내 스스로 돌아볼 때마다 내 얼굴 표정은 어떤지 또 내 마음의 거울과 중심은 어떤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무슨 생각들, 무슨 계획들, 어떤 마음들을 내가 품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내가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시선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비중과 더 깊은 비중을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사로잡는 이 하루를 가득 채우는 이 세상의 근심과 연명, 걱정들 혹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것들, 즐길 것들, 맛볼 것들, 누릴 것들 혹은 나의 어떤 자녀나 남편이나 혹은 어떤 내 가족이나 무엇이나 참 이 많은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쪼개고 내 시선을 분산시키고 내 마음과 감정을 쪼개는 일들이 참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하나님 그 파도에 소용돌이 쳐지고 이리저리 휘밀려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위에서 파도 위를 걷는 정말 이웃과는 정말 상관없이 그 위를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 위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과 인격 가운데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 또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파도와 또 유혹과 고통 앞에서도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침수당하지 않고 버티고 또 살아나고 또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주로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이 두드림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가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살리신 구원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참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음란과 마약과 혹은 SNS를 통한 또 많은 가상세계로 말미암는 참 죄악의 유혹의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안에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